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샬롬, 안녕하세요. 요즘 휴가철인데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세요? 이번 주는 시편 휴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마목도 휴가할까 하다가 여러분 뵙고 싶어서 마마목은 휴가 안 하고 시편만 휴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이 기도잖아요. 또 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참 좋아하는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이 쓴 시 같은 짧은 글들, 시죠. 이걸 몇 가지 읽어드리고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의 시편만큼이나 제가 참 은혜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찬양 나오시죠? 들리시죠? 이 찬양이 또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는 예배 때 다 같이 우리 그 봉헌송 할 때 일어나서 부르죠.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가 원래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건 약간 바뀌었고 지금 제가 틀어놓은 이 나가는 이 가사가 정말 진짜 가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감옥에서 그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싶을 때 이걸 그 어머니 생신의 즈음에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가사를 쓴 시인이기도 한 우리 본회퍼 목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독일의 목사님이신데요. 자,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조직에 가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히틀러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기독교인이 그 악을 방치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감옥에 있다가 처형당한 목사님이세요. 독일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정의 실현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앞에 침묵하는 그때의 그 당시 독일 교회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말뿐인 신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이 메시지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보고 이 본회퍼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싸구려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이렇게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고 싸구려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치 탄압에 항거하며 기독교인의 양심을 끝까지 지켰던 반나치 운동가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본회퍼의 정의를 위한 치열한 삶은 독일의 양심이라고 독일인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감동받고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70세 생신을 맞이한 어머니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이자 며칠 남은 이제 며칠만 있으면 새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며칠 남아있는 그 새해를 맞이하는 축시로서 이후 이 시가 이제 선한 능력이라는 곡이 붙여져서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나치 그 탄압을 항거하는 운동을 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본회퍼의 글입니다.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히틀러가 죽이는 것을 죽은 사람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히틀러를 내려야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빗대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자기 자신이 이 미친 운전기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서 1945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44년에 몇 달 남겨놓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조국의 멸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독일이 멸망하기를 위해 기도한대요. 조국이 온 세계에 주고 있는 고통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국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네퍼는 2번씩이나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고 결국은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사형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년 의사 생활 동안 그처럼 신의 뜻을 기꺼이 따르며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형 때 입회한 그 의사, 군의관이었던 그 의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보네퍼가 한 유명한 말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기독교가 이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보네퍼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동이 트는 아침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제가 집중하도록 하옵소서. 제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사오니 주는 빛이십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외롭고 허탄할 때 주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제 마음은 연약하여 하나님 없이는 제가 평화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불평이 가득하오나 주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길을 모르오나 주님은 제 길을 아십니다. 주님, 제가 자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아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오늘 생길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신가요? 보네퍼의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네퍼가 쓴 또 다음 글 제목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는 선물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물해 주시는 자를 찾아 나서 그에 대한 사랑을 싹 틔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물로 변하는데 그것은 애초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자, 감사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물이래요. 모든 것이 선물이려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야 된다고 보네퍼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의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얻은 건 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건 하나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감사할 때만이 여러분은 부요해지고요. 감사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은 풍성해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부요한 자, 풍성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법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긴급히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앞으로 보내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과 스스로 계획한 일들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어줄 길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듣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할 순간에도 자기 말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내 말을 들어달라, 나의 힘듦을 알아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지금 우리의 바쁜 삶, 또 우리의 어떠한 목적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이 돈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달려가죠. 이거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뭐 때문에 멈춘대요? 긴급히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일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걸 보네포는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제목의 보네포의 글입니다.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보화이므로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몹시 초조해집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며 경험하고 배우며 창조하고 즐기며 고통받지 않은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란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전도서 할 때 시간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을 요구한대요.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시간을 드리시는지요. 제가 전도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면 그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말씀에 예배에 시간을 많이 들이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반짝 잠깐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네포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는 제목의 보네포의 글입니다. 믿음. 교회나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차라리 쉽다는 사실을 알겠지요.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으며 믿음은 내일과 또 다음 날까지도 매일매일 새롭게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루를 살아갈 만큼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를 받으셨고 믿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그날 하루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매일매일 새롭게 승리하려면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한 움큼의 하루하루의 믿음밖에 주시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일 때 드러나고요.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물질을 어떻게 쓸지, 또는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쓸지 이때 믿음이 드러난대요. 이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순간순간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십시오. 내일의 믿음으로 내일 또 승리하십시오. 자,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할지 좁은 길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믿음은 위기 때 고난의 때에도 드러나지만 믿음은 또한 과정입니다. 오직 오늘 하루를 살아갈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안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안전. 두려움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악이 쳐놓은 그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쟁기를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으며 시야가 닿지 않은 먼 곳을 바라보지도 않으며 그가 내디뎌야 할 다음 발걸음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마다 꼭 필요한 만큼 견디림을 주시려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힘을 미리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보네포는 두려움을 악이 쳐놓은 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두려움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어둠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사단에게서 온다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은 어둠이 주는, 사단이 주는 영인데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만 바라보고 가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멀리 보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두렵지 않음일까요? 안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네포 목사님 안전이라는 단어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나 제가 봤더니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의 힘은 기도이며 기도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온전히 나와 타인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기며 근심 걱정도 기도가 되어 그분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며 그분 앞에 일일이 나열해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그분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기도는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아이의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하나님에게나 우리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래요. 우리가 구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지치고 목마른 영혼에게 디트리티 보네포 목사님 이 한 편 한 편의 제목의 이 시들은 기쁨과 소망 또는 사랑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기도와 확신이라는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39살의 나이에 교수형을 당한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마 그 영향력은 너무너무 우리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이 디트리트 보네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정도로 이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왜요? 그 말씀과 믿음과 삶이 살아온 것처럼 죽었기 때문이고 또 말하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 군의관 사형 당할 때 그걸 본 그 의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말했잖아요. 자, 그분의 그 글에 이렇게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어떤 책에서 발견했는데, 보네포 교수형에 참관하였던 나치 친위대 군의관은 그 사건 이후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반쯤 열린 문을 통해서 죄수복을 벗어놓은 보네포 목사님이 그의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끌리는 이 남자의 깊은 헌신과 신뢰가 넘치는 기도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사형장에 가서도 그는 다시 짧게 기도를 드렸고 그 후에는 흐트러짐 없이 담담하게 교수대에 올라섰다. 그의 죽음은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거의 50년 동안이나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지만 하나님께 그토록 헌신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안 믿는 이 나치 군인이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보여줬고, 제가 볼 때는 이 의사는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 대로 죽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오늘 우리 시편처럼 오늘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 시를 글을 몇 개 우리가 읽었으니까 키워드, 우리의 삶은 메시지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삶이 메시지였고 또 그분이 남기신 글이 엄청난 메시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메시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메시지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삶처럼 아름답고 훌륭하지는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향기와 각자의 소리로 메시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메시지 많이 많이 남기시는 여러분의 삶 되십시오. 사랑합니다.